사람이 살다 보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일이 또 있어요. 그리고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좋아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해야 되는 일인데도 재미없다고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 하면 안 되는 일인데도 하면 안 돼. 그런데 자기는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거, 숙제하는 거, 시험 보는 거, 직장에 출근하는 거, 집에서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이런 건 대부분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나? 난 공부하는 거 타고났어. 난 직장에서 혼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좋아. 난 집에서 화장실 청소 설거지하는 거 완전 내 체질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없어. 그런 거는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죠. 학교 가는 거 싫어도 해야 되고, 숙제하는 거, 또 시험 보는 거, 출근하는 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난주 우리 교회 그 단체 카톡에 한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올리거든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하는데 동영상을 또 몇 초짜리 그걸 짤방이라 그래. 짧은 방송 몇 초짜리를 올리는 게 있어요. 그걸 올리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더라고.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목사님 짤방. 이 죄와 마귀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경찰처럼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죽는 길로 가지 말라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가라고, 사는 길로 가라고, 잘 되는 길로 가라고, 천국 길로 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재미를 따라 몰려가지 마시고 다른 길로 가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들었던 메시지의 일부잖아요. 저는 저 영상이 참 쑥스럽지만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 저 안에. 저런 짤방을 여러 개 올렸는데 조회수가 엄청나. 어떤 건 30회, 어떤 건 70회. 왜 웃어요? 공감해서 웃나? 어떤 거는 600회가 넘은 게 있어. 그런데 유튜브에 가면은 조회수가 이 짤방 중에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영상이 많아요. 어떤 여학생 짤방이 있어. 거기 보니까 이 여학생은 조회수가 740만 회야. 와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가? 좀 배우려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제목이 일단 흥미를 끌어. 한 번만 보여줄게, 잘 봐. 약속 지킬게. 이거야, 제목이. 그래서 아니 뭘 보여준다는 거지? 뭐 보여줄 게 있나 봐. 그래서 아마 누구한테 뭘 한번 보여준다고 약속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여학생이 교실에서 남학생 2명을, 남녀공학인가 봐. 그래서 남학생 2명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남학생 2명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그 여학생 앞에 무릎을 꿇더니 핸드폰으로 뭘 찍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학생이 짧은 교복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를 살짝 올리는가 싶더니 무릎을 꿇고 뭔가를 보고 찍으려고 하는 남학생들을 발로 차버리는 거야. 이게 다야. 별로 볼 게 없어. 내가 보니까 참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나도 그럼 치마를 입고 한 번만 보여줄게 하는 걸 올려야 되나? 목사님 생각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좋은 것은 좋아하지 않는구나. 가장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저런 걸 참 좋아하는구나. 사람은 참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싫지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싫지만 뭐냐? 근력 운동하고 걷기를 싫지만 합니다. 운동을 그냥 하면 점검이 잘 안 돼요. 내가 한 것 같은데 별로 안 했으면서 어쩌다가 한번 한 것처럼 자기가 생각을 해. 스스로 위로를 받는데 점검이 안 돼요. 그리고 안 하게 돼, 운동이.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합니다. 운동하는 걸 몸이 싫어해. 몸이 좋아할 만큼 운동 같지 않게 하면 안 되지. 몸이 힘들 정도로 해야 운동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운동 계획표를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계획표. 좀 허접하죠? 여기 보면은 슬라이더, 그리고 아령, 또 윗몸 일으키기, 스트레칭, 진동기, 뭐 걷기, 발자 이런 거 있잖아요. 슬라이칭이 뭐냐면 슬라이더는 이 엎드려서 미는 거 있어요. 이거. 네, 이거 한 80개씩 쫙 밀어갖고 박홍재 집사님 같은 사람은 2개도 못해. 이러면 턱 엎어져. 그러니까 80개 이상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령 써서 이거 좀 무거워요. 이게 이제 50개씩 딱 써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저 기구가 있어요. 몸이 거의 이렇게 거꾸로 해서 쫙 올라오면서 하는 거. 그거 한 13개 이렇게 하고. 예. 사모님은 한 개도 못해. 아령 누워서 그 기구에 누워서 이렇게 올리는 거 한 60개 이렇게 하고, 그 트레칭 몸을 쭉 이렇게 트레칭이 좀 또 있어요. 그거 하고, 또 이제 진동기 사모님이 덜덜덜덜 뛰는 것 같은 거 있어. 이거 이제 좀 한 몇 분 하고, 그리고 발지야 쫙쫙쫙 돌아가는 거 있어. 10개도 못해. 그리고 이제 걷기, 동네 한 1시간 정도 걷기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려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체크리스트를 보면 깨닫는 게 있어. 내가 운동을 얼마나 안 하고 사는가, 이걸 깨달아요. 운동이 정말 중요하거든. 건강과 직결이 되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하면서도 늘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있어. 체크리스트를 꼭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운동을 잘 안 하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목사님은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데도 이렇다면 직장인들이나 뭐 학교 학원에 쫓기는 애들은 정말 힘들겠다 싶더라고. 그러나 힘들어도 계획적인 운동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사람은 육신보다 마음, 생각, 인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헌금 봉투를 1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어드려요. 우리 재정부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제물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어떻게 드려요? 진짜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렸어요.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또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사람은 밀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고 와서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그 제물을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내 기분대로 형편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은 교회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헌금하는 방법을 명령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는 결국 내가 사느냐 죽느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살든지 죽든지 교회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한 자세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냐? 자기의 헌금 봉투를 보면 체크가 돼요. 우리 주일날 주정 헌금 봉투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정 헌금 봉투를 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그냥 뒤적거려서 그냥 적당히 이 헌금이 아니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서 1년을 시작할 때에 나는 주일 예배 때는 헌금을 얼마 하겠다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준비된 예배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정 헌금 봉투를 여러분이 사용할 때 재정부에서 도장을 찍어드린단 말이에요. 예배 출석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정 헌금을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그 예배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나 특별 헌금 봉투는 나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확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는 쭉 보거든요. 한 번도 빠지면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쫙 찍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덤성덤성 찍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찍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학교 애들이 한두 번 학교 간다면 뭘 배울까? 그 학생이 제대로 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좋아도 드리고 싫어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좋아도 순종하고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기분 좋아도 해야 되고 기분 나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야.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이 땅에서 누릴 모든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영원한 천국의 복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면 안 될 것을 길을 쓰고 좋아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따라가면 망하는데 따라가면 망할 것을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좋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맨 것처럼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리띠 역할을 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허리띠가 답답하고 싫다고 풀어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허리띠 좀 답답해도 메고 다녀야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쪼인다고 답답해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조금 힘들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허리띠를 꽉 메고 다녀야 돼. 할렐루야. 이게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치마가 흘러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망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답답하고 싫어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되고 복받는 길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살고 주 위에 살고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나는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다른 나라다 이렇게, 물론 다른 나라지. 다른 나라인데 일반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요. 좀 어렵습니까? 단어가?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거든. 죄의 결과가. 그리고 죽음의 문제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있다면 마귀 입장에서는 지구 위에 한 200여 개 되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가장 싫어할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귀라면 누가? 내가 마귀라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가장 혐오하고 미워할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인은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가 많아. 미움받을 일을 안 했는데, 사랑받을 일을 했는데,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미움받고 핍박받고 순교하고 피해 입는 일이 많았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젖먹는 자식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세우고 계신데,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고 있는 자를 누가 빼앗고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티만 들어가도 눈은 그냥 거슬리고 아파. 그 정도로 눈동자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마귀가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이세벨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으로 이스라엘에다가 국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속이 터져 죽을 일이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못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이스라엘 나라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너 아합 왕에게 가서 비와 이슬이 수년 동안 안 내릴 거라고 경고하라고 시켜. 그 중동 사막 지역에 비와 이슬이 수년 안 내리면 다 죽어요. 그 엄청난 위기거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 나라가 달라질란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래가고 큰맘 먹고 가서 아합 왕을 만나서 경고했지. 경고를 하면 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우리가 기도 40일 하고 22일 하고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 응답받는 일이. 기도했는데 안 좋은 일만 생겨. 그랬더니 교회는 갈 거 못 되네. 기도할 거 못 되네. 기도하고 교회 갔더니 안 좋은 일만 생기네. 엘리야도 안 좋은 일만 생겼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해서 경고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는 일이 생겼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이나 먹고 시냇물은 마르고 다시 이세벨의 나라 시돈으로 갔다가 사르밧 동네 과부집에서 부침개나 뺏어 먹고 정말 사는 게 거지 같은 일만 생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반가운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무슨 말씀이냐?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하고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처단하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싸 그랬지.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아합 왕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거짓된 이 우상 선지자를 처단하고 비가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와, 그러면 그렇지. 이제야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셨구만. 아합 왕과 이세벨, 니네들 이번엔 죽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씩씩거리며 찾아갔지. 드디어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잖아요. 850명하고 나하고 한판 대결하게 해주세요. 그 도전장을 내미는 거지. 누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체크해 보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아방이 좋다 해보자 그랬죠. 좋다 해보자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물러서는 거잖아. 포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850대 1이니까 850명하고 한 사람하고 대결하면 한 명이 이기겠냐? 암만 그렇지만. 그리고 못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바알 아세나 신이 참신이라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자고 하는 것을 거부할 일이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면 쿠데타가 일어나겠지. 열왕기상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 왕이 이제 이 도전에 거부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전부 다 전국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하는 방법은 송아지 2마리를 번제로 잡아. 그리고 제단을 2군데 만들어. 바알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제단, 엘리야 섬기는 제단, 딱 제단을 2개 만들어서 그 2마리 송아지를 1마리씩 번제물로 잡아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과 제물을 잔뜩 밑에 이 장작을 싸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불이 내려서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로 대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 제단의 제물을 태우지 못하는 신의 제사장들은 다 죽인다. 생명 건 대결이야 이게. 이것이 갈멜산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도 생명을 건 거야. 지금 누군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불 내리는 신이 생기면은 반대편은 다 죽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꽉 모여와 있지 이제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누가 이기든지 지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 죽일 생각을 하고 이 연장들도 들고 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 신에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상상해봐.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일단 450명이 하늘을 향해서 바알 신이 태양신이거든. 태양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생쇼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쇼를 했는지 보여줄까요? 네, 보여줄게. 생쇼.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신이여 내게 뜨거운 불을 이러고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할 거야. 불이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어. 내려왔으면 다행이지. 얼마나 450명 이거 난리친다고 상상을 해봐요.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18장 26절이에요. 자, 엘리야가 처음에는 좀 긴장을 했어요. 혹시 바알신이 정말 태양신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면 어떻게 돼? 자기는 죽는 거야. 어떡하지?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서너 시간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야.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는 안심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지 했어요. 그래 엘리야가 씩 웃으며 조롱을 했지. 야, 불 내려오냐?
야, 바알신 너희 심부름 갔나 보다. 출장 갔냐? 야, 자고 있나 보다. 좀 세게 깨워봐!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막 죽을 지경이지. 왕도 보고 있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불이 안 내려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마지막 카드를 썼습니다. 바알 신에게 자기 몸을 학대해서 신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신의 제사장들을 칼로 몸을 껐습니다. 응답이 안 오면은.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결국은 실패를 했죠. 그 후에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는 재물을 쌓아놓은 이 놓아둔 장작 위에 물까지 갖다 부으라. 물까지. 그 귀한 물을 4통씩이나 3번이나 갖다 부으니까 물이 도랑이까지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어디에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거야.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이 나와 있잖아. 그때 사진 찍어놨잖아요. 영상 갈멜산의 불. 봤죠? 불이 쫙 내려 재물을 그냥 태워버리고 나무 싹 태우고 도랑이 물까지 혓바닥으로 할린 것처럼 싹 태워버린 거야. 저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갈멜산이란 말이에요. 영상 갈멜산. 보이죠? 갈멜산? 요단강이 있고 예수님의 활동 무대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나사렛 동네 이 밑에가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잖아요. 여리고도 있고 밑에 사해 있고 갈멜산은 요단강 갈릴리 호수 위에서 왼쪽으로 지중해 바다 있는 이쪽 바다 해변 쪽이 갈멜산이란 말이에요. 이 광경을 현장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흥분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기손 시내로 끌어가서 골짜기에서 다 때려 죽여버렸지.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이때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좋아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면 안 되는 일을 좋아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계속하다가 큰 피해를 입고 맙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본다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규모 없고 무질서한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육신보다 마음, 생각, 인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서 있고 성실한 신앙생활은 필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저냥 대충 편하게 내 좋은 대로 교회 다닐 만큼 무가치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처럼 마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싫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해야 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면 안 될 일을 분별하여 안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피곤하고 싫고 손해를 봐도 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도 좋고 딴 사람도 좋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